옛날에 태국에 숲속 수행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번씩 수행자가 호랑이한테 이렇게 잡아먹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러면 옆에 있는 수행자가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런 걸 읽었는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서도 그 호랑이라는 규정이 그냥 느끼는 느낌 그대로 그렇게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호랑이 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호랑이에 잡아먹힌다는 것은 몸 느낌 상태죠. 그러니까 몸 느낌에 깨어 있음인 거예요. 몸 느낌에 깨어 있음인 거예요. 뭐 호랑이한테 잡아먹든 뭐 목이 칼로 치지든 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죽는 순간에도 사실 죽는다는 게 어떻게 경험이 돼요?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경험은 없어요. 자, 그때도 역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알아지거든, 어떤 느낌이 알아지든, 또 생각의 느낌, 그냥 그런 상태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경험이 없어요. 죽는다는 경험은 없어요. 어? 죽음이라는 경험은 없어요. 어? 안 죽어봤어요, 이제는. 아니야, 안 죽어본 게 아니라,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의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숨이 알아지는 경험이 있고, 느껴짐이 알아지는 경험이 있고,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이 있는 거지. 응? 자, 그리고, 경험이 없으니 알아지지 않겠지. 만약에 또 다른 경험이 있다면은, 또 다른 경험이겠지, 그냥. 응? 자,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경험은 없어요. 안 죽어봤으니까 어떡하고. 아니, 안 죽어봐서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도 죽음의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그냥 이렇게 끊어졌다가 다른 현상으로 정신 차려보니까 다른 현상으로 아니요. 예, 그거는 그냥 생각이. 그거 같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 기억이 다 연결돼서 된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다가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세상이, 딴 세상이 보여.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때는 벌써 아는 내가, 계속 지켜보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예요. 그렇게 아예,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 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이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조건에 따라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제도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어떻게 어제를 경험하고 오늘을 경험해요? 단지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나서 그것이 알아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건이 그 생각이 그 기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건데, 가령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조건 상태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마치 다른 것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대한 기억이 어제처럼 그렇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지금은 우리는 어제라고 하는 마치 스토리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죠? 가령 이게 어제의 모든 기억들에 대해서 사진처럼 기억이 난다면은, 사진의 기억이라면은, 그럼 그것이 어젠지, 언젠지, 사실은 수많은 사진인데, 가령 사진만 보면 제가 명상마을 찍어 놓은 것도 제가 어떤 데 찍어 놓은 거 보면, 야, 이게 어디냐? 그런데, 그 명상마을이잖아. 이거 어디 찍은 거야? 사실은 맨날 다니는 것도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요거만 바뀌면 그만 우리는 딴 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요수 죽고 저수 태어난다 하더라도, 또는 죽는 순간 바로 가령 어떤 그 정신작용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상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제의 일인지 전생의 일인지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생이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으로만 작용돼. 근데 우리는 왜 어제와 오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이번 세상에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은 소리, 학교에서 들은 소리 해가지고 지금 이번 생에 대한 스토리로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요런 상들이 그렇게 해석돼가지고 마치 스토리처럼 이게 어제고 그저께고 내 10살 때고 요렇게 작용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번 생에 다른 경험들이 없고 그러면 그냥 상이라고 한다면은 어젠지 그저께인지 또는 이번 생인지 전생인지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진현님. 죽음의 경험, 죽는다라고 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죽는다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아지겠죠? 그런데 숨이 끊길락 말락 하는 것은 생각이지. 응? 끊길락? 예, 끊길락이 어디 있어요? 가령 요게 그때의 느낌이 그때의 숨의 느낌일 뿐이지 끊길락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생각 내용은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즉 우리가 수행이라 하는데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그때 순간의 경험, 그때 순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뭐 이어진다, 움직인다, 끊길락 말락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전부 다 생각인데 생각은 실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은 생각의 경험대로 경험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죽고 있어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의 경험이 아니라 가령 어떤 수행이다 이름하는 그런 경험이 분명해서 죽는 순간에도 수행이라는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끊길락 말락 이런 건 없어요. 또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건 다 생각이지. 그때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때 숨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호흡수행경에 숨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숨이 어떠하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란 말이지. 길면 긴 줄 안다. 이거는 엉터리예요. 길면 긴 줄을 숨이 길면 긴 줄 안다는 것은 생각에 빠졌을 때 그런 거예요. 단지 숨이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저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숨이란 뭐 현상적으로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거칠 때도 있고 미세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미세해지면 죽는다? 아니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고 뭐 다른 뭔가를 한다는 게 없으면은 숨은 미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일 때문에 막 개가 쫓아와서 죽을 둥 살 둥 가면은 숨이 막 헐떡헐떡헐떡 막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막 헐떡헐떡 하면 다시 살아난 거고 수행하면서 이렇게 미세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자는 돌아가는 경험 상태가 분명한 사람은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려면, 제발 그러려면 수행을 갖다가 하시고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풀림이 없을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봐요. 생각에 빠지면은 이대로 두렵고 불편하고 괴롭고 그래요. 근데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괴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치매에 안 걸려야 될 텐데, 또 내가 짐이 안 돼야 될 텐데. 엄마, 걱정만 하면 뭐해? 걱정하면 더 걸려. 걱정이 돼가지고 더 치매 걸리고 더 짐이 돼. 봐봐, 치매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열심히 화투쳐 패 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노인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계획하여.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를 그리고 우리가 경험의 실제 경험과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실제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아,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옮겨야 될 말씀이. 그 수행이라는 것이 명상이라는 것이 실제 경험 상태예요. 실제 경험이라는 이것이 확실히 이해되고 그런 경험의 삶이면은 죽는 순간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불안이 있어요. 아니는 뭐 좀 재밌게 지내니까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 근데 재미를 추구하시면은 하고 틀리죠. 예, 그거는 틀리. 생각의 재미를 추구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추구한다 하기보다도 그래 돌아가니까. 그래 그래도 돌아가니까. 생각의 재미를 하시면은 죽는 순간이 편치를 않아요. 왜? 생각에는 항상 재미다라고 하면은 재미없다가 있어요. 죽는 순간은 되게 어떻게 누워 있는데 탁구를 못 치니 재미없을 거 아닙니까? 탁구 치는 게 재미있다라면은 그럼 탁구 못 치는 상황이 되면 재미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탁구의 재미를 재미라고 이렇게 경험하시면은 죽는 순간이 괴로워져요. 그렇진 않아요. 타구하면 타구도 재밌고. 그래. 하면 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게 좋고, 신앙송도 사람들이 어. 신앙송 하니까 시가 참 너무너무 좋은 거대요. 예, 그 다음에, 시하는 게 이 일반 수행하는 거 같으라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송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어도 네. 그 재미가 쏠쏠해야 죽는 순간에도 되게 누워 있으니까 누구 쏠쏠해 되는 거예요.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재미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죽는 순간에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예. 그게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 재미를 아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자는 순간에 항상 와선을 점검해라. 나는 그렇게 일부러 해야 되는데 뭘 해야. 예. 하면은 아이, 그러면 뭐 안 돼. 죽는 순간에 편할 수가 아이, 없잖아요. 그거 편하면 그건 진짜 좋은 건데 예. 죽는 순간에 뭘 하는 겁니까? 못하지. 예. 그러면은 뭐예요? 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불만족일 수밖에. 그러면 죽는 순간에 불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함이 없을 때의 그 즐거움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죽는 순간에 즐겁다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이 없을 때의 그 즐거움을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보다 최고의 즐거움. 근데 그걸 모르신다면은 죽는 순간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것은 곧 괴롭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좀 더 나이가 그렇고 하니까 그저께인가 뭐 카톡에 이제 우리는 내년 그거 시간 보내거든요. 왔는데 홀로 지내는 연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내년은 우리 갖고 이렇게 지내는 보다도 홀로 지내도 뭐 지금 말씀하는 대로 내년 예, 근데 홀로 지낸다는 것이 뭡니까? 연습하더라고. 홀로 지낸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홀로 지낸다는 것은 없어요. 홀로 지낸다는 게 뭡니까? 홀로 지낼 때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고,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할 거고, 뭐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할 거고, 이게 홀로 있는 거지. 그것도 하는 거다 이 말씀. 아니, 자, 사실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 하는 것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고, 느껴지고 이런 거고, 탁구를 쳐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고, 시 낭송을 해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고. 자,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하는 그것 내용 말고, 그 내용은 전부 생각이니까. 근데 생각이 어떤 생각이면은 좋고 어떤 생각이면 싫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아닌 실제 경험. 생각은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자, 그 경험 상태가 어떤지, 그 경험 상태를 부처님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진정한 즐거움이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탁구의 즐거움, 신앙송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은 부처님 말씀하신 즐거움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즐거움을 아셔야 죽는 순간에도 즐거움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좀 더 우리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거든 제가. 예. 좀뭐 선배들 거의 없으니까 한 100명 모이도 아마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갈 거라. 예, 예.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가령 내가 제일 선배고 내가 제일 나이 많다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봐요. 내가 선배라고 하는 생각 없고 선배라는 티 안 내고 나이 많다는 티 안 내고 그러면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자꾸 꼰대 역할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싫어하죠. 세상에 누가 꼰대하고 같이 지내고 싶겠어요. 어? 왜 막내들이 집안 모이면 잘 안 오려고 그래? 가면 맨날 나이가 60이 돼도 야 막내야 뭐 해라 이러니까 싫잖아요. 아니 후배들이 뭐 탁구 이런 거 치면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기분이 팍 나빠요. 내가 이론적으로 그런 것보다 내가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이론적으로 내가 박사인데 그 가르치면 막 아파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혼자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 나이를 잊어버리세요. 나이라는 것은 생각이지. 나이라는 것은 생각이지. 경험에 무슨 나이가 있어요? 보이고 들리는데 무슨 나이가 있어요? 저 탁구 치는데 느껴지고 알아지는데 무슨 나이가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생각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싫을 수밖에 해요. 선배인 척, 나이가 많은 척 하면 나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수행체 가면은 나이 인정도 안 해주고, 왜 그래요? 나이란 생각이기 때문에, 관념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 느껴지는 실제 경험에 무슨 나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경험이, 자, 느껴지는 경험에 무슨 나이가 있어요? 요 맛이 알아지는 여기에 무슨 나이가 있어요? 냄새 맡아지는 여기에 무슨 나이가 있어요? 들리는 여기에 무슨 나이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나이를 이야기하면 실제 경험이 아닌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가지고 꼰대가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실제 경험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은. 그래서 지난 저지간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 그러면은 누구든 좋아해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자, 죽는 순간에 또 즐거워요. 부처님 말씀하신 진정한 즐거움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성격을 고치려 하니까 힘드니까 차라리 막 집에서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집에서 꼰대질 하면 또 보살님이 싫어하시지. 응?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을 쓰시니까 두시 나중에 그러시면은 그만 예화를 보내뿌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아니 들으면서도 꼰대질 하는데 그러면 요양을 보내뿌리지. 응? 그러니까 봐요. 집에서도 꼰대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요양원을 보내버린다니까요. 응? 진짜 꼰대질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나와요. 나이가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나와요. 자, 요 실제 경험에는 나이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들리는데 무슨 나이가 있으며 느껴지는데 무슨 나이가 있으며 음식이 알아지는데 무슨 나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경험 상태, 이걸 도라 그러고 도의 경험 상태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니까 근간계의 무주상이라 그러죠? 생각이 나이든가 이런 것은 전부 선배, 이런 건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꼰대질이 어떻게 나와요?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하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도의 점검, 수행의 점검 하시면은 젊은 사람하고 어울리든 과연 아가씨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요. 전혀 봐요. 영상마을에 20대 아가씨가 와도 저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왜? 저기 명상마을 20대 아가씨가 왔잖아요. 후보도 사진하고 잘 어울린다. 그렇게 사진 찍어놓는 분. 예. 같이 사진도 찍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예. 뭐 제 앞에서 춤도 추고 의복의사 사랑해요라고 그기도 하고 그래 봐요.
저도 전혀 나이 의식 없어요. 그렇다시피 버릇이 없네. 아니요,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뻐요, 참. 버릇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뻐요. 이번에 송년회 때도 온대요, 또. 어? 송년회 때도 온대, 또. 만나러 가봐야 되겠네. 송년회 때도 온대요. 우보사하고 얘기하면 재밌대요. 응? 봐요. 나이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응?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나는. 그래서 점검이라는 노력.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한테 가르쳐 주면 막확 떠나버리네. 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해 보시라고. 실제 경험을 해 보시라고. 실제 경험을 해 보시라고. 실제 경험을 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되지도 않는 노래를 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예,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근데 속이 왜 뒤집어져요? 속은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더 아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예, 바로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을 그 의발을 뺏으려고 왔던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 네 본래 문명이 어떠냐? 그랬잖아요. 자,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을 때,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을 때, 내 나이가 얼마다라고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을 때, 내가 선배인데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라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죽는 순간에도. 바로 그 점을 점검하셔야 잘 죽는 방법, 괴롭지 않게 죽는 방법, 즐겁게 죽는 방법이고, 젊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 누구든 다 좋아하는, 싫어하지 않는 그런 어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 돼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죽는 순간에 괴롭지 않고 싶으면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힘 빠져서 들어누웠을 때 요양원에 쫓겨가시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수행점검, 도의점검, 이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의점검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잘 사는 방법이고 삶에 괴롭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모시고 있는 막내 동생이, 엄마 치매 걸리면 내가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이러니까 어이구, 요양원에 보낼까 봐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셔가지고 서운하다고 막 그래. 엄마 그러면 더 이 치매가 걸리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봐봐, 열심히 걸을 수 있는 한 걷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치매 안 걸려야 되니까 열심히 그 갑옷떼기 해. 제가 같이 살 때는 제가 같이 고스톱을 쳐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재미없잖아요. 엄마랑 고스톱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돈 내기를 하는 거예요. 돈도 점당 1,000원씩 해요. 그럼 이거 아주 큰 노름이잖아. 그럼 우리 엄마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하고 엄마 안 돌려줘. 그러니까 아야 내가 돈 쓸 때가 있는데 내 돈 따가도 좋아. 그래. 그래서 1,000원짜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렇게 해서 작년에 엄마를 모시고 2달을 살았나? 한참 되셨어요. 언제요? 작년에.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는 고스톱을 같이 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엄마는 고스톱 치기가 싫대요. 왜냐면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건 느리니까. 저야 뭐 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제가 돈을 잃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2만 원 땄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돌려주려고 하지 마. 안 돌리죠. 따면 따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할 거 아니. 그래서 그럼 지금 칠 수가 없으면 엄마 어떻게? 그러면 열심히 갑오 맞추기 해. 혼자서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저 돼가지고 갑오 떼기 해. 계속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해. 그러면 치매 안 걸려. 그러면 요양원에 안 보내져.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여. 많이 안 가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여. 그래야지 걱정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럼 더 치매 걸리지. 진짜 요양원에 가기 싫어해요. 우리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노력을 해야지 걱정만 하고 앉았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네. 저기 일상생활을 그 수행화해서 실제 경험으로 살아가다가 만약에 치매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마음으로? 치매가 그런데 뭐 어떤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봐요. 죽을 때맨 느낌은 더 이상 못 느껴. 아니죠. 맨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치매 걸려도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치매라 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현상이에요. 사람이란 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치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착각이라는 것은 앞에 착각이 있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각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자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도라는 경험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도라 이름하는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매라 하더라도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매일이라는 게 뭐예요? 잠자는데도 깨어있을 때 그러면 잠잘 때도 그러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현상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가 되든 뭐가 되든 똑같아요. 앞의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술 먹은 사람요, 필름 끊긴 사람이 어떻게 집에 가고 어떻게 그래요? 앞에 한 대로 일어나요. 응? 제가 술을 많이 먹어봐서 잘 알죠. 아침에 내가 언제 집에 왔지? 집에 온 기억이 하나도 없어. 끓여본 적 있어요? 많죠.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응? 술은 완전 저는 말술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먹었으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온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어떻게 왔는지 딱 끊기기 전까지 기억이 나고 여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보니까 집이야. 어떻게 왔지? 근데 저 언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야 들어와서 인사 깍듯이 하고 와서 딱 가자네. 그러니까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긴 자기 앞에 언제 보면 대문이 보인다고요. 제국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문이 보인다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인사했다는 인식이 없어도 들어와서 인사하고 들어가 집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불 깔고 자더라. 근데 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했던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술 먹고 그냥 깽판을 치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났을 때도 술 먹고 깽판 치고, 그 앞에 술 먹고 깽판 친 적이 없는 사람은 술에 떡이 돼가지고 기억이 없어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치매를 걱정할 수가 없어요. 봐요. 필름이 끊겨서 그런 때도 그렇게 되는데, 치매가 걸려도 그 앞의 경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치매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째 나는 그 친한 거니까 영어 다 배우고 뭘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긴 해요. 예. 그런데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은 왜 치매를 걱정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어. 그게 생각이잖아요. 응?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 치매를 걱정하는 거예요. 오버거스 같은 사람은 치매를 걱정하지 않아요. 치매 그럼 걸리는 거지. 응? 그게 뭐 어떻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응? 단지 지금 이 순간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면은 치매라는 상태 때도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내일을 알고 싶으면 오늘을 보면은 네 내일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자각 상태나 도해 상태에 있으면 그래도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 치매를 본인이 걸려서 그런 걸 이제 인식 못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제 그분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불편함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 응? 뭐예요? 그분들도 노예 상태도 보면 불편하죠. 자, 그렇죠. 임재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추잡주 입축해진 요양원에 처하든 감옥에 처하든 돌아오게 되면은 불편하지 않아요. 응? 제가 이 밖에서 부를 때니까 좀 번거로워서 이제 안에서 부를 때니까 방바닥이 좀 차서 침대를 쓰는데 침대를 어디 공짜로 가져가서 어디다 쓰는데 어린애 침대를 가져와서 제가 들어가면 딱 관짝에 들어간 것 같아. 이게 크기가 딱 170 정도 돼요. 172cm인가 175cm가 돼요, 침대가. 그러니까 제가 누우면은 머리끝 발끝까지 딱 맞아. 폭도 한 요 정도 돼. 조금 크신 분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응? 키가 네. 있어. 요 정도 돼요. 그런데 어린애니까 옆에 이게 다 있잖아. 이게 없으면 괜찮은데 어린애니까 굴러뜨리면 안 되니까 옆에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놓으면 딱 관짝에 들어가 누워있는 것 같아. 그럼 계속 연습하시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와서 보고 야, 이 관짝 같은 데서 어떻게 자르냐고. 나는 죽었다 깨라도 못 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몸부림치는 사람 어떻게 자? 난 말 그대로 그냥 송장이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분이야. 그럼 저기 그 사람의 죽음이든 네. 뭐 치매든 이것들을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지고 걱정이 많고 한 이유가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이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뭐 아니면 뭐 이루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도 가지고 싶어라는 게 또 있고 근원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단 이게 내가 삶을 좀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어떤 기대, 어떤 막연한 바람, 허망하긴 하지만 일단 그러한 것들이 그냥 연기의 작용이고 그 자체에 특별히 규정함이 없다고 늘 하시는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든 치매든 그냥 삶의 경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봐요. 남에게 피해 준다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피해는 누가 누구에게 줘요. 피해는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고 기쁨도 줄 수 없고 피해도 줄 수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스스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든 또는 스스로 즐겁다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없고 반대로 행복을 줄 수도 없어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건 경험한 사람의 몫인데 제가 괴롭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걱정해야지.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행복하게 해야지. 근데 제가 괴롭게도 할 수 없고 행복하게도 할 수 없어요. 각자 거기에 따라서 착각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무지예요.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게 무지예요.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게 무지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치매에서 다른 사람? 그럼 왜 제가 걱정해야 돼요? 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제가 걱정을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치매 걸리면 스스로가 괴롭 거라고? 아니,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규정할 때 괴롭지. 요양원에 가면은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이 생각에 빠져 있을 때나 그런 것이.
도로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아니 조금 전에 침대 얘기했다시피 나는 넓은 체지 그런 침대는 괴로워서 못 자, 힘들어서 못 자. 아니 처해지는 대로 그것도 역시 느껴지고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일 뿐이고 넓어도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것일 뿐인데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건데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사람인데 요양원이 됐든 감옥이 됐든 독방에 가다 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이 괴로움으로 되지 않아요. 괴로움이 될 때는 생각으로 규정이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실체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내일 치매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지금 경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는, 지금 무지로 꽉 차 있으면 내일도 무지가 되겠지? 지금 자각이 있으면 내일 무지가 없겠지? 그 문제일 뿐인데? 그러면 오늘을 점검해야지 내일을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돈이 물이 그러면은 안 통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치매 걸리고 싶지 않으면은 지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머리도 쓰고 그렇게 하라고. 응? 그렇지 않고 걱정만 하면 치매 더 걸리지. 응? 결국에는 치매 걸리고 안 걸리고도 물론 치매 걸리고 안 걸리고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상황의 현상의 문제가 그렇긴 한데 괴롭고 괴롭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은 치매 걸린 사람이 스스로를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매 걸릴 걸 걱정하는 거잖아. 지금 실제도 아닌데? 지금도 걱정하긴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였죠. 그러니까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치매 걸린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뭘 걱정을 해? 걸리다 없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생각이잖아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 생각은 맞아. 그게 어리석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응? 응? 지금 현실도 아닌 걸, 실제도 아닌 걸 그걸 걱정하고 있는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이게 바로 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괴로움이 없고 불안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이 아닌 오늘로서 죽는 순간에도 오늘로서 그게 바로 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자유의 삶인 거예요.